좋으신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천하의 더러운 자인 것을 천하의 나쁜 놈인 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아버지 믿고 또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십자가로 가리워 주옵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문제를 가지고 온 그 문제들을 풀어 주옵소서. 네가 날 사랑한 만큼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 사랑한 만큼 받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써서 쓰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써서 이렇게 옆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순종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에덴에서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천지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2장에 가서 네가 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 어떤 과실을 네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딱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9절에도 보면 네가 의인이 돼서 의의를 굳게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운동이 조금 고수가 되면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고수가 되면 띠도 다르잖아요.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그런 그 띠는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고수들이 입는 거예요. 띠예요. 우리가 1단 따면 검정띠를 주잖아요. 태권도도 1단 따면 검정띠 준다고요. 그 검정띠를 왜 주냐면 1단을 따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뭔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한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더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오래 하면 좀 3년, 4년, 5년 오래 하면 사람이 때릴 곳이 없다니까요. 다 급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고수가 되면 달라요. 그걸 이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꾸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걸요. 처음에 했던 거 그건 안 해도 그걸 이렇게 해서 몸을 풀어서 자꾸 그걸 내 걸로 가지고 있지만 그걸 녹슬지 않도록 자꾸 하는 게
운동이라 이거예요. 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운동을 딱 하면 어떤 누구하고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온 사람도 잡아줄 수 있고, 고수하고도 잡을 수 있고, 중간에 어느 선에도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이렇게 맞춰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마찬가지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 엄청난 축복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족보 찾는 거잖아요. 족보를 찾아 그게 바로 구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한 주간 잠언 11장 19절을 묵상을 했는데 내가 선한 자리에 있는가 악의 자리에 있는가. 악을 자꾸 따르면 사망에 이르면 참 고통이잖아요. 죽음의 길을 간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뭐 하나 얻잖아요. 잠언 21장 6절에 너 죽을 뭔가 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줄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이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깨닫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또 먹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사랑할 줄도 몰라. 아니 그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게 나더라 그의 말씀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갔는가?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자 못디 남을 사랑해. 자, 우리 잠언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깨닫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은 못 깨닫지만은 정말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깨달아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의의를 굳게 지키는 게 어떤 게 의의를 굳게 지키는 길인가?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를 잘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복을 받으면 자꾸 문제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천국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지혜로 우리가 구원,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앞에 있는 자를 잘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원국에도 있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요. 요즘 뭐 다투는 교회들이 많지만 지금도 한 교회인데 예배를 따로 드려요. 우리 지금 같이 아는 분이 지금 그렇다고 그 말씀이에요.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목사님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장로님들은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지금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전해줘도 안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교회가 커지고 뭐하면 교회의 남전도, 일남전도, 이남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건축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뭐 의사는 의사끼리 모여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의 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 어떤 때는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뭐한데 올무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참 복되다 그 얘기예요. 목회자들도 어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게 정치 장로전 딴소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별것도 이익될 건 없어요. 뭐 찾았나요? 괜히 뭐 쓸데없는 얘기할 거 없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앞에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자가 소경이면 그냥 나란히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성도들이 그걸 못 알아듣더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말씀을 부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비유로 나는 부산 가는 열차를 탔는데 앞에 있는 운전 그 기사 기관사가 목포 가는 기관사야. 근데 막 그 목포 가는 기관사 그 기차를 타고서리 막 쥐야 나는 부산을 갑니다 하고 막 해봤자 도착하면 거기요. 목포 유달산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고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내 말을 찌르는 채찍 같아서 전도서 12장 11절이잖아요. 푹푹 찔러서 회개를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은요, 잠언 29장 19절에 보면 종은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좋아요. 우리 그렇다니까. 알아. 아는. 자, 잠언 29장 19절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고치지 않아요. 말로 하면. 그래서 지금 문제 준 거예요. 때려버린 거예요. 고치지를 않으니까. 안 고치면 평생 그 길 가서 고집 부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다 문제를 줘서 그걸 고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은 네가 허물의 죄를 내 죄를 네가 자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눌러가지고 부득부득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1절부터 읽어보세요. 32편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한 해만 해보세요. 주기도문 요즘 머리 좋아서 애들이 주기도문 신앙 고백 다 알고요. 말씀 들으면요 그냥 남아요. 그냥 다 남아. 알고도 청종치 아니하나 안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우리나라 사람은 보고를 패야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일제 36년 저도 그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일제 36년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일제 36년을 통해서 고생을 줬는데 그 해방이 됨으로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 집안 우리나라 그 집안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총을 거르고 하고 형제끼리 싸운 게 바로 6.25 사변이잖아요. 이게 우리 혈육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건 가까운 형제 자매라니까요. 그게 신명기 13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와서 나를 건드리고 하는 게 제일 가까운. 저도 그랬다고요. 제일 가까운. 이단이라고 하면서 뭐 하면서 얼마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인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지금은 이단이라고 안 난다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안 해. 네. 오면 좋아하고
뭘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자, 뭐 찾아놓고 또 이렇게 왔나요? 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지혜자의 지혜의 말을 들어야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요한 1서 1장 9절대로 자백을 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서. 이게 참 복된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 엄청난 거라니까 이게. 그 회개를 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때도 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회개 다 해요. 옛날에 뭐 교회 가면 눈물 바다 있다는 옛말에는 그 별것도 없는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눈물 바다예요. 제가 그래 초등학교 때 그 붕해 올 때 그 2층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다고요.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래요. 네. 얼마나 울었는지 울어도 못하니 그 찬송가 엄청나게 부르면서 막 울고 불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붙들고 배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선주 목사님, 그 교회사에 보면 다 나온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새벽 기도에 우리나라에서 창시자라고 얘기해요.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건 아버지가 그 전부터 말씀하고 있지만은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해서 한 창시자가 길선주 목사님이요. 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모여서 무릎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이 시간이 흐르는 교회 그 팻말에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표가 없다니까요 지금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감자 영화를 우리도 봤잖아요. 감자를 팔아서 생활하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감자를 왜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왜 그러냐고요. 부유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악은 더욱더 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자꾸 시편 68편 18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날마다 시편 66편 18.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죄를 숨기지 말고 잠언 28장 13절대로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네, 이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삶이에요.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게 자백이에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악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절 예전에 이 말씀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악으로 너를 꿰일지라도 하나님은 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악으로 너를 꿰가지고 끄집어내도 그걸 쫓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망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세는 뭐냐? 너 지금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이 문제 있는 거 그게 지금 말세다 이거예요. 고통이 잇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자기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자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그러면서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은 악한 거잖아요. 이게 처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긍하는 자기 자랑.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자기 자랑, 세상 자랑하는 것이 다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 하면서 뭐 거룩하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5절까지 읽어보세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고 돈 사랑으로 빠져가지고 자긍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뭐 또 자식 하다가 또 자식 자랑하고 그다음에 교만하며 회방하며 이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천국을 못 가면서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 그게 모르는 게 교만이다 이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지혜, 지식,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뭐 말씀만 바로 전해줘야죠. 그 다음에 회방하며, 여러분 회방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7번째 죄 중에 회방죄잖아요. 회방하면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된 길만 가면 돼요. 그래서 잠언 11장 19절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선한 곳에 있는가 악한 곳에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니까요. 이것을 그러면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못 가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두 길 중에 한 길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걸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하다, 선하다 이걸 뭘로 분별하냐고요? 내 기준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건데 이걸 세워놔야 돼요. 자, 잠언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걸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잘 들어놓으세요. 네. 얼마나 지금은 복음이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까 정말. 요즘 옛날에는 뭐 외국 가고 어디 갈 때 뭐 성경책 복음 전하려고 성경책 가지고 가다 걸려가지고 문제를 당하고 뭐 죽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거 다 뭐 이렇게 뭐 딱 전송만 해버리면 되는데 뭐 참내 정말로 요즘 참 좋은 시대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봤는데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만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내가 너희에게 작은 능력을 줬는데 네가 이 능력, 말씀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집니까? 네? 그냥 지켜져요. 가만히 있는데요. 집에 혼자 앉아 있어도 이 속에 마음에서 귀신이 들랑달랑 온다니까요. 혼자 가만히 죄지 안 짓는다고 앉아 있어도 죄죠. 이 말씀 속에 깨닫고 보면은. 그러니 산중에 가서 앉아 있어 봐요. 별로 생각이 다 들어가. 깨달으면 참 복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 율법을 버리면 악인을 칭찬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만이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드러나. 이게 기둥이라니까. 이 기둥이요. 나 스스로 어느 종교에도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만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악인을 대적하고, 이게 분별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을 버리면 악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 끼리끼리 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로만 된다 이거예요. 비밀로만.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아무리 내가 해도 그리스도 앞으로 못 간다니까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선생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 연결고리. 그래서 교회에 이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니까. 율법으로 죄를 못 가두면 그리 앞으로 못 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놓고요. 해보면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확 드러내준다니까요. 여러분, 종교가 남을 해치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사랑 없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고요. 근데 어느 종교는 남을 해치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피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걸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자꾸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 깨달으면 이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니에요. 앞에 가야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정해놓은 이 율법이 나를 끌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봐봐요.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난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남탓에 원망에 불평에 시기에 질투에
남잘 되면 괜히 속에서 은근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깨달을 줄 알아야죠.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에 못 가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못 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럼 그리스도 앞에 가지도 못해도 그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알라신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욕을 먹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내가 앞에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게 1단계. 이거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게 선과 악,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딱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악인을 대적하느냐 악인을 칭찬하느냐 이 율법에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율법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 4단계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걸 날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죄를 짓는데 금방 하나님이 그냥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는 이 세상에 살아보면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제 있고요 뭐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고 회개기도 하면서요 이 비밀에 다 순종하고 사죄봐요. 예, 아버지가 다 예배는 그때는 대체 이제 복 받을 때 되면 또 감당 못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반석 넓혀놨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걸 다스리고 지배해가지고 예? 복 위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복 받아놓으니까 그냥 폭삭 그냥 물에 가라앉아가서 폭 죽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이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이 선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이 가짜 설교는 그래서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에요. 말씀을 자꾸 이제 듣다 보면 환하게 보여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할 거 해놓으셨죠?